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메뚜기 재앙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2절에서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 사건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의 역사에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재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빛바랜 사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와 소망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었던 신은 세라피아라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 역시 다른 재앙들처럼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의 무능함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는 결코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신이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지금까지도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두려운 재앙 중 하나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통 1제곱킬로미터 안에 약 5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이 메뚜기들은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그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1881년 키프로스에서는 메뚜기 떼의 부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부화전에 메뚜기 알을 찾아 파괴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파괴된 메뚜기 알만 1,30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크기는 160억 마리로 추정되었으며, 이 메뚜기들의 무게만도 약 5만 톤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먹어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며 연약하게까지 보이는 사막 메뚜기는 번식기에 이상적인 기후 조건만 잘 갖춰지면 매우 무서울 정도로 번식하고 먹어대는 거대한 집단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우박으로 파괴하지 않는 것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애굽을 습격할 메뚜기 떼는 애굽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자, 그러자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바로를 신하들이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동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호수의 바로는 모세의 아론을 불러 누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물었고, 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던 겁니다. 바로는 호통을 치면서 아이들은 애굽에 두고 어른들만 가려면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바로 앞에서 쫓겨나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을 내밀어 하루 종일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떼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습격에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를 불러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메뚜기 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어요. 모세는 바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지만 그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서풍을 통해 메뚜기 떼를 홍해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메뚜기 떼가 물러가자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재앙들은 짜임새 있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 재앙이 한 사이클을 이루어 새 사이클이 반복된 후 마지막 재앙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각 사이클의 처음 두 재앙은 진행되기 전에 미리 경고가 주어지는데, 각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들은 경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고 없이 진행되었던 재앙들을 한번 보면,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악성종기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보게 될 9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이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애굽의 온 땅에 3일 동안 혹독한 어둠에 덮였습니다. 이 9번째 재앙 역시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기는 먼지로 가득 차 매우 어둡게 되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혹독한 상황으로 그렇게 이 9번째 재앙을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자연현상이었다면 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만 멀쩡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각 재앙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구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9번째, 10번째는 애굽인들이 가장 큰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애굽의 주된 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9번째 재앙인 흑암은 애굽 신의 최고봉 태양신 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21절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호세의 아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펠라라는 뜻은 최고로 깜깜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호세우 역시 어둠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어둠이란 단어가 둘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상급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애굽 사람들이 등불을 켜도 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빛이란 걸 생산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빛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이렇게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애굽의 최고로 여기는 태양신 레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감금되고 3일 동안 실종되자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대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사라진 태양신이 고센 지역에서는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고센 지역에는 태양신이 살아있대 라는 소문을 듣는다면 아마도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하는 태양신뿐 아니라 바로에게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아이들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즉 짐승들을 잡아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세가 거부하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바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 내 앞에 나타난 날에는 죽는다라고 협박했고요. 모세 역시 나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시 만나는 날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맏아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을 목격하면서 혹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민족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바로가 무시했고 결국 재앙이 계속 증폭이 된 까닭도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애굽을 쓸어버릴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걸쳐 요구를 하셨다면 그것은 인내와 자비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번까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까지 모세를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꾸준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릇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구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입어 멸망일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앞두고 아직까지 인간적인 술수에만 집착하는 바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처럼 우리의 죄악도 언제나 이렇게 끝을 만나야 끝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의 회개함이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끝을 만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서라도 진행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도중에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악에서 돌아설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